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못 나옵니다. 또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이제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실 염려 안 해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신앙 고백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면, 질병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사실이거든요. 사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을 사실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되지요. 문제가 있는데 없는 척하면 안 되지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의 그 사정이 절박하면 절박한 대로 여러분 사실적인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이 뭡니까?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진실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아닌 척하면 안 돼요. 우린 죄인인데 의인인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최고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에 영적 서밋이 될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거든요. 요셉이 총리 되었습니다만 노예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고난당할 때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안 되던 때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안 돼요.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나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척하면 안 돼요.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안 하는 척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러면 죽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요, 기도입니다. 아이고 무슨 기도냐 하지만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데가 대전제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하고, 대전제일교회에서 전도사하다가 충남제일교회에서 전도사하고, 이제 장신대를 가는데 충남제일교회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 없으면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했더니 춘천 성광교회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춘천 성광교회에서 2년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단독 목회를 하든 개척교회를 해야 안수를 받아요. 근데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아무한테도 부탁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2년 동안 개척을 하든지 뭐 단독 목회를 해야 안수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충북에서 이한흥 목사님이라고 우리 박강두 장로님 사돈이거든요.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빨리 지금 교회가 비었으니까 이사하라고. 우리 성원 목사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이고, 지금 애가 지금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데 몇 달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 태어난 지 40일 만에 보따리 싸가지고 남이 제일교회에 와서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또 제가 있던 충남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이 교인들이 못 가게 한다.
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골보다 도시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다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왜 가시냐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라고 목사님을 그렇게 강제로 뺏어가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장로님들이 몰려가가지고 막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못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안 간다고 그렇게 이제 또 잔치를 또 했는데, 일단 뭐 간다 하니까 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남 지역교회 와서 7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고, 또 이제 또 단독 목회지로 가야 되잖아요. 계속 기도했는데 뭐 여기저기 이제 뭐 동해안 쪽에도 오라는 데가 있었고, 뭐 동해안 거기 시골은 가기 싫더라고요. 또 시골에서도 오락하고. 그런데 이제 이 옛날에 이제 하나박교에서 이렇게 이제 초청이 와가지고 왔는데 진짜 서글프더라고. 여기 개천가 옆에는 2층 15평짜리 갔더니요, 너무너무 내 신세가 초라한 거예요. 어디냐 사람들이. 저기라고. 참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 이제 심호하는 그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은 이제 자녀들이 진짜 기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사실적으로 기도한 기도는 다 들어주셨어요. 사실적인 기도. 여러분도 사실적인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히 이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에서 건져내셨느냐? 이 흑암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실감이 나야 돼요. 이게 이제 저는 그게 실감이 나요. 왜?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참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 특히 이제 우리 가정에 목사도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자녀에게 질병으로 닥치는 이 재앙은 이건 뭐 속수무책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사실 문제도 아니에요. 제일 큰 고통이 뭐냐? 자녀를 통해서 오는 고통이야.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둠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흑암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옥 가운데 있고 사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잘 되는데, 성공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성공해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체벌이 된다 할지라도 흑암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죄, 그것도 원죄예요. 원죄. 이게 원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가문을 따라 내려오는 이 사단, 그리고 지옥 배경,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잘 되는데 안 돼요. 반드시 문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말은 안 하지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집안에는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집안에 알코올 중독, 정신 문제, 이런 문제가 꽉 찼어요. 재벌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들어가 보면요, 흑암이 치고 있기 때문에 원죄로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거든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천국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포장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 손 목사가 볼 때도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의 솔직한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불신자는 구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마귀한테 구해야 돼요.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엄청난 정체성을 놓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를 놓칠 때 문제가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손해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막 두려울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쭉 목회하면서 참 후회되는 게 많아요. 그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 것도 아닌데 때로는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데 여러분 정체성을 놓칠 때 염려하게 되잖아요.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막 가차없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아담 특히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고 사단이 유혹할 때 그 단호하게 거부하면 될 것인데, 그 사단이 낄 때 그 말 듣고 사단의 말 듣고 선악과 먹으니까 보암지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고 불신앙이 딱 들어와가지고 따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놓쳐서 여러분 이들이 정체성을 상실해가지고 결국에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400년 동안 노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염려할 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우리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거리를 진짜 해결하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디메오도 그랬고 혈루증 났던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기생라합이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믿음. 루시라고 하는 여자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자기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도 두려워할 때, 그러니까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옵니까? 왜 요셉에게 이런 참 치욕 같은 그 일이 생깁니까? 노예가 뭡니까? 감옥이 또 뭡니까?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두려워하고 막 염려했다면 망하는 거지.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린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사실 또 우리가 문제를 만나보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런데 진짜 여러분 맡기면 또 맡겨야 돼요. 안 맡기면 안 돼요. 내가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문제를,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에 태열매는 그의 상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응답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울 왕의 특징이 뭡니까? 사울 왕과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사울 왕이 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아니에요. 다윗도 못된 점 많아요. 요셉이 착했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은 못됐고? 아닙니다. 야곱은 착하고 에서는 나쁘고? 아닙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야곱은 못됐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사울 왕은 언약보다 명예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는 먹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명예, 위치, 체면을 더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놓친 거예요. 우리는 자칫 사울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뺏김으로 인해서 중요한 축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을 놓치고 있거든요. 나중에 알겠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뭘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라. 진짜 기도를 시작하라. 그러려면 무장을 해야 돼. 무장.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장을 해야 돼. 무장하지 않고 나갔다라뇨
총 맞아 주고 화살 맞아 주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천리역정에 가보면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자가 처처에 공격하는 사자가 있잖아요. 별의별 공격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별 힘도 없으면서 우리를 이지 못하는 것도 알면서 우리가 복음 놓칠 때,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가차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중요한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자꾸만 늦추는 거예요. 시간표를 늦춘다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결국에는 못 이겨요. 그래서 자꾸만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신분 권세, 이 정체성을 놓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축복을 놓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하면 세계 복음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돈 주시면 세계 선교할 것 같다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걸 알고 성공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 못 벌게 하는 거예요. 응? 성공하게 돼 있는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정상이 되려면 사단이든지 마귀든지, 마이클 잭슨, 마리노 모노, 엘비스 프레슬리, 히틀러, 무소리니, 이게 다 흑암에게 잡힌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공했지만 몇 % 다 망한 거예요. 100% 망합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 여러분, 에디슨, 에브라함 링컨, 핸델, 응?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기능 서밋, 그 분야의 최고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능 서밋, 그러면 증거, 문화 서밋. 그러려면 무장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물론 성경 구문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사명 가지고 절대 사명 헌신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증거냐? 성경의 증거예요. 증거. 역사적인 증거. 계속 성경을 가지고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이,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고 성공해서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선생으로 서지 말고 증인으로 서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언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행위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시킨 자가 누구냐면은 네 사람의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언약을 회복시켰습니다. 요셉을 통해 세계 살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복음을 놓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되었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느냐? 이 언약 붙잡은 사람. 그 여호수아, 갈렙, 특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썼잖아요. 많은 왕들, 수많은 제사장, 선지자가 왔습니다마는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제 바로 전달한 자들이 많은 선지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선지자들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이런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각자 이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과 많은 서신서들입니다. 서신서.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전쟁과 재앙,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 어떤 갈등, 핍박,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결국에 승리한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게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또 역사책도 아니에요. 물론 초과학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마지막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이 세상에서 싸울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좁쌀만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그냥 맞다 들이다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면서 뭐 산다 못 산다 하잖아요. 그게 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 의의 흉배, 구원의 감사, 감격. 여러분의 가슴은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걸 막아야 되고, 성령의 검, 말씀, 공격무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꺾었잖아요. 말씀은
곧 칼입니다.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힘이에요.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교통, 교신, 이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교제, 교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느냐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자꾸만 말싸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안 맞으면 어때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부활절 날 부활한 게 맞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 예수님 언제 재림하냐? 성경에는요, 모른다 그랬어요. 아니, 왜 그거 가지고 고집하다가 망신당하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기 속는 사람이 있다니까. 무장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우리가 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걸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서론에서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론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말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요,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며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기업으로 삼는 나라 한번 보세요. 영국. 여러분, 영국은요, 한때 그 영국의 역사를 보면 영국의 이제 여왕이 이제 6명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라를 통치해요. 지금도 여자가 메이가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적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유럽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나라는요, 그래도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130년이거든요. 영국이나 독일, 스위스,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몇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거든요. 여러분, 영국이 뭐 한때 캐나다, 호주, 뭐 홍콩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거든요.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그런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제가 이제 빅토리아 호수,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 옆에 우리 이제 지교회 땅 있잖아요. 빅토리아 호수도 그 여왕의 이름을 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46편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둬요?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멘토로 삼을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도움이 돼요? 아무도 우리의 멘토가 없어.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자기 멘토로 삼는 자,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국이 낳은 위대한 과학자 정재훈 박사. 정재훈 박사 아세요? 여러분, 1946년 또 2003년에 우주선 챌린저호와 콜롬비아호를 쏘올려 다 폭발한 거예요. 대기권을 진입할 때 그게요, 몇천 도가 되는 그 온도를, 그걸 개발할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개발한 거예요. 이분이 정재훈 박사가. 벙커버스터를 개발한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분이 이런 엄청난 걸 발견할 수 있었느냐. 이분이 누구냐?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한 고백이 역대상 29장 10절 14절이에요. 그걸 계속 고백한 거예요. 영적 서밋에 가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보화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은근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보화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재앙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천군 천사, 인간의 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가정에 부모의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 우리가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감사합니까? 뭘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이때부터 기도 응답의 문들이 열립니다. 흑암에서 건져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된 거예요.
모든 것을 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러분, 모든 권세를 누가 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만물을 움직이는 힘입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러면서 1장 23절에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말씀들을 다 만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천하 만민을 정복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응답의 선교지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마는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러면서 큰 어려움이 왔다. 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연약하다. 현실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세요. 남을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만 옆에 사람 보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 봐가지고 자꾸만 그 자식 그런데 왜 너는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기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통합 측에 지금 실로암 안과 과장으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에서 이제 유교를 만나는데, 유교를 만난 거예요. 바깥에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야, 지금 전쟁이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놀러 갔다가 와보니까 자기 집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부모 다 죽고 다 폭파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걸어서 이제 며칠이 걸려가지고 고모댁으로 왔다네. 고모댁으로 왔는데 얼마나 고모가 핍박을 하고 때리는지 매일 때리는 거예요. 그 흉터가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근데 하루는 그 식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응? 아무래도 쟤를 없애야 되겠다고. 그래서 양지문을 타가지고 없애야 되겠다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고아들끼리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놀다가 폭탄을 건드려가지고 폭탄이 터져가지고 친구들은 다 죽고 이분은 실명이 된 실명. 고아지요, 거지지요, 이 시각장애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밥을 얻어먹는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 이제 거지도 이 시각장애인은 인정을 받잖아요. 밥을 많이 주니까 거지들이 자기한테 이제 20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20명을 거느리면서 이제 밥을 얻어서 이제 주면서도 꼭 주일날은 교회를 안 빠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그러다가 이분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숭실대학을 나오고 장신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실로암 그 안과 수술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노벨상 말고는 다 받았어, 상을.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기가 왔다. 기회예요, 기회.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요. 모든 렘넌트들은 이제 뭘 시작하냐?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는요 300%의 힘을 얻어야 돼요. 300%. 왜 300%냐? 교회에서 헌신해야지요. 장로님들 보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죽도록 충성하지요. 또 가정에서 자녀 또 거느려야죠. 직장에 가서 또 돈 벌어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300%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교육자들은 300%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가지고 어떻든 우리 주의 종들은 힘을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언약 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